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는 우리의 밝은 미래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제 그런 얘기죠. 예, 우리는 사람들은 과거에 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도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자꾸 이제 사람들이 과거를 늘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늘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성경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뭐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우리가 밝은 미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내일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밝은 미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미래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 투자와 소비가 있어요. 투자하는 것, 소비하는 것이 있어요. 소비라는 것은 이제 먹고 없어져 버리는 게 소비고, 투자는 똑같이 곡식이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심으면 투자고 먹으면 소비예요. 예, 그래서 소비할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어요. 심으면 투자고 먹으면 소비예요. 근데 망하는 사람들, 미래가 없는 나라나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소비만 해요. 소비만. 투자를 안 해요. 소비만 해. 옛날에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15세기에 전 세계를 무적 함대를 이끌고 아주 해상무역을 장악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유럽 사람들이 그 육지를 통해서는 나갈 수가 없는 게 이 모슬렘 나라가 강력해져가지고 육지를 다 봉쇄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다로만 나가야 되는데 스페인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했어요. 근데 뭐 했겠습니까? 그 부를 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다 써버렸어요. 먹고 마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먹고 마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그 강력한 전 세계를 패권한 패권 국가가 부도가 나서 망했는데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부채가 막 상상 초월이지 않습니까? 1년에 이자만 2,000조씩 나가. 2,000조 원이 이자로 나가고 있어요. 1년에. 국방비가 1,000조인데, 1,000조가 좀 안 되는데, 미국의 국방비의 2배가 이자로만 나가고 있어요. 이게 그 나라가 지금 거의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왜 그런가 따져보면, 그냥 먹고 마시는데 다 써버려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의 산유국들 있잖아요. 카타르, 이런 나라들 1년에 석유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거 가지고 뭐 하냐 하면, 병원 가면요, 아프다고 돈 줘. 병원비 하나도 안 내고, 유로금 같은 거를 줘요. 그러니까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그냥 누구나 다 카타르 국민이 되고 싶어 해요. 그냥 정부에서 그 모든 비용을 다 대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투자를 안 해, 투자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런 나라들, 산유국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투자를 안 하니까 제가 볼 때요, 한 20년, 30년 후면은 그런 나라들 다 망합니다. 한 30년 이내로는 다 망해요. 러시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엄청난 그 부유한 국가거든요. 예? 아람코라고 하는 그 석유 회사가 세계 최고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0년 아니면 30년 내로 이 회사들 다 망합니다. 다 거지돼요. 왜 그렇다고요? 투자는 안 하고 먹고 마시는데 다 써버리고 있기 때문에, 소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다르죠? 우리나라는 여기서 석유 한 방울 나눈 거 없고, 자원 나눈 거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외국으로 가려고 해도 옛날엔 배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야지 육지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섬나라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조그만 나라고, 이렇게 변방의 국가, 아주 변방 중에 변방의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허리띠 졸라 매고, 전기세 아껴가며, 지금도 방 하나 불 켜놓고 어디 가면 욕먹어요. 이게 방에 불 켜놓고 갔다 왔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 우리는 먹는 거 반찬 아껴가면서 뭐 아껴가면서도 아이들을 교육시켜요. 우리 그래요. 우린 6.25 때도 피난민 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 전쟁 나면 공부 안 합니다. 우리는 어디 피난 가서도 그 공부시킬 데가 없으니까 천막 쳐놓고 거기서 선생님 구하다가 전쟁통에도 애들을 교육시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할렐루야. 그거 다 학교가면서 그래 우리 세대도 애들 학원 보내려고 얼마나 부모님들이 절약해가면서 이거 절약하고 저거 절약해도 공부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밥 팔아가면서 소 팔아가면서 애들 대학 공부시키고 다 그렇게 공부시킨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미국, 그다음 중국, 한국 세 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나라는 할렐루야 우리나라라고 꼽혀요. 그래서 정말 제가 봐도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그래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하버드나 예일이나 옥스퍼드나 미국의 영국이나 이런 유명한 파리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가면요 거기 한국 사람들이 다 최우수 성적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학생들이 다 가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욕을 해요. 아니 저 동양 사람들 옛날엔 동양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특히 한국인들은 없었잖아요. 예, 옛날에는 미국인들이 대부분이고 흑인들이 좀 이렇게 한 그룹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백인이 한 60%, 흑인이 한 10%, 또 히스패닉하고 또 이제 여기 아시안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한 20%. 그 유명한 대학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냐면 저 동양 학생들 저거 공부 못 하는데 외국 학생이고 동양 학생이니까 그냥 저 사람들도 받아줘야 되니까 저 사람들 들어와 있다고. 아니 실력으로 학생을 받아야 된다고 그 미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 근데 미국 학교에서 이번에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실력으로 받으면 한국 사람들이 훨씬 많이 들어간대요. 다행히 실력으로 안 받으니까 니네 미국인들 거기에 공부하는 거래. 할렐루야. 왜?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렇게 뛰어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게 한국 학생들이에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래 OECD 국가 중에 평균 학업 성취도 조사하면 전 세계 OECD 국가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항상 두 번째예요. 핀란드가 이제 첫 번째고 우리나라 항상 두 번째입니다. 일본은 이제 망했어요. 일본은 그 교육을 1990년대 일본이 교육을 실패했어요. 교육의 자유라. 우리나라 그거 할 뻔했습니다. 교육의 자유라.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 일본 애들 그 수업 시간에 껌 씹고 있고 누워 자고 화장실 가고 해도 교사가 아무 말 안 씁니다. 아무 말 안. 그냥 왜 그걸 법으로 금지시켜놨어요. 못하게.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그 90년대 애들이 다 망해가지고 지금 일본은 어떤 분야도 일어서는 분야가 한 분야도 없어요. 대학 교육도 그것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 그 교육 자유라 하다가 그래도 다시금 진열을 정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90년대 교육 자유라 해서 그 시대 이해찬 씨인가 교육부 장관 했던 그 시대 그때의 받았던 학생들이 교육 성취도가 제일 떨어집니다. 교육 자유라 했다가 그거 했다 우리나라 망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왜? 우리는 모두가 애들을 공부시켜야 된다. 그래야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려울 때도 제철소 짓고 고속도로도 놓고 중화학업 투자하고 반도체 투자하고 이런 거 아시아 국가 중에 이렇게 그 허리띠 졸라매고 투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허리띠 다 졸라매고 굶주린 사람들이 보릿고개 다 넘는다고 그렇게 굶주린 사람 많을 때에도 그런 거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나라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이 있는데 이걸 다 먹어버리면 미래가 없잖아요.
이거 내가 오늘 배고프다고 해서 봄에 심을 거 다 먹어버리면 그러면 심을 게 없잖아요.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투자하면 반드시 거둘 날이 온다는 거. 우리 그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오늘날에도 기술 투자하는 거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산유국들 다 망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그것도 핵융합으로 하는 건데 수소를 이렇게 결합시켜서 1억 5천도의 열을 내는 거예요. 1억 5천도의 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억 5천도의 열을 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걸 벽에 가둬야 되잖아요. 벽에 이렇게 가둬야 되는데 1억 5천도를 견디는 물질이 없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1억 5천도까지는 만들었는데 이걸 가두는 물질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뭐 한 1분 가까이 가두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가둬지면 석유 필요 없어집니다. 인류가 100만 년 이상 쓸 수 있다. 그 에너지를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인공태양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앞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안 앞서 있는 거 없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뭐 중국이 전기자동차에 뭐 투자해가지고 아주 그냥 지금 아주 전기자동차로 세상을 점령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수소자동차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수소자동차 나오면요, 전기자동차 아무 쓸모 없어집니다. 근데 그 시간이 걸려요. 걸리지만 나와. 우리나라 그 자동차 업계가 수소자동차, 왜? 수소자동차는 태양과 물만 있으면 가요. 태양열이랑 물만 있으면 가요. 수소자동차는. 그걸로 에너지 다 충전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런가 하냐면 미래를 보고 다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미국 같은 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를 우리가 어깨를 견주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 이길 것 같아. 이겨 먹을 것 같아. 한국 사람들 꼭 그래요. 이겨 먹어야 식성이 풀려요. 우리가 일본을 이겨 먹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일본 이겨 먹을 그 상상이나 했습니까? 일본이 지금도 GDP 순위가 세계 3위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이든지 독일, 일본이든지 그래요. 3위 아니면 4위예요. 인도가 이제 그 미치고. 그렇게 일본이 굉장한 나라인데 우리가 이겨 먹었어요. 저는 다 이겨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허리띠를 잘 졸라맬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미국 사람들 다 써버리고 중국 사람들은 그들은 이런 정신적인 것이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과 경쟁이 잘하는데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이 불안해요. 중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다 뒤처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을 읽어보니까 야, 너희 미래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이 심으라고 하는 말이 투자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뭘로 투자를 하냐면 성령으로 투자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투자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되고 뭐 내가 노력하면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키시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 얘기예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뭐 생육하라, 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거 말씀하신 것과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뭐가 다른가요? 그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5가지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너 그렇게 가서 그렇게 해. 그거 말씀하신 것과 말씀하지 않은 것이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까? 그냥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어차피 할 건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5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DNA, 그런 본성, 그런 능력, 그런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 충만하게 덧입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네? 그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받으리라고 예수 말씀하셨죠? 기도하면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고 기도할 때마다 감동해주고 계시고 하늘의 천사들도 나타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뒷받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시키시는 일을 하면 누가 나를 뒷받침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공급하시고 뒷받침을 해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고집스럽게 그런 일을 안 하고 자기 일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시키지 않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성경 가르치는, 저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 가르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거 가르치고 싶어해.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다 죽어요. 실제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서 벗어나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오늘 성령으로 심는 자는 내일이 밝아지리라.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투자하는 자는 밝아지리라. 미래가 밝아지리라. 예? 그런 이야기예요. 뭐 이 영생을 그게 우리가 영원한 삶도 밝아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어렵고 날이 갈수록 더 눈물 나고 날이 갈수록 고난받다가 더 그렇게 되다가 마침내 세상 떠나서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심은 자는 날이 갈수록 은혜가 더해지고 날이 갈수록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해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세상 떠날 때에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지혜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지만 성령으로 심는 자는 모든 것들이 다 밝아지게 될 것이다. 너의 내일이 밝아지고 자손들의 내일이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셔서 아주 소중한 자들로 맞이해 주셔가지고 영광을 주시는 것이 성령으로 심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 주셨는데 왜 성령을 주셨냐 하면 무엇을 따라 살아가도록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그 성경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자, 우리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뭐에게 이끌리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심는 자의 삶을 말한, 예수님 뭐에게 이끌리셨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려. 우리 마가복음과 똑같은 장면을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끌리고 계십니까? 성령이 그분을 이끄시고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심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아유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주여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주여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지 말고 내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굳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려고 그래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게 미래가 어두워지고 자기의 영생을 지금 그 영생을 잃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잃어가는데 성령에게 이끌리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우리 미래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그것이 투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거두리라. 거두리로다. 우리 거기 거두리로다 두 번이나 써 있죠. 아까 우리 읽은 갈라디아서 6장에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거둘 의의 열매들, 그런 풍요로움들이 미래에 다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부흥 목사로 가라 그래가지고 부흥 목사로 갔는데, 교회 사임하고 갔는데 자동차도 낡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시키신 대로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래. 너가 너무 빨랐다. 예. 다시 옛날 교회로 돌아가. 목사, 주님, 옛날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계시는데요. 어떻게 돌아가나요? 그래. 근데 글로 돌아가라. 내가 준비해놨으니 돌아가라. 돌아가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분이 돌아갈 때쯤 돼서 바로 그때 사임을 하시고, 그 목사님 돌아온다니까 모두가 맞이해줘서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됐대요.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 지금이다. 이제 교회를 사임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임하시고 부흥 목사로 가셔가지고 미국 교회에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하신 것과 말씀하지 않은 것이 똑같다고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 5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뒷받침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심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감싸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투자합시다.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그 모든 삶을, 인생을 성령으로 투자하는 자는 미래가 다 밝아오고 정말 영광의 소망이 비춰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사람들이 이걸 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게 투자라는 걸 몰라요. 그냥 살면 소비만 하고 그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투자하는 거예요. 열매가 거둬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투자하자. 우리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투자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투자하자. 성령으로 심은 자는 미래가 밝아지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반드시 주시리라.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투자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심는 것이고 그것은 많은 열매로 너에게 안겨지는 것을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